오늘 칸타타가 40분에서 45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간이 14분이니까 그거 두 개만 더해도 59분이고, 또 이 설교 끝나고 헌금하고 헌금송 하면 최소 5분인데, 이제 저는 설교할 시간이 10초도 10초도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5분 정도는 저한테 줄 알았는데 하여간 성경 말씀을 저희가 잘 읽었으니까 그것으로 설교를 대치하고 딱 내려가도 좋을 것 같은데, 또 너무 또 파격적이면은 또 아멘을 또 다 안 하셨어요. 딱 한두 번만 아멘 하셔가지고 조금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경배를 했는데, 이제 산타클로스가 등장해가지고 아기 예수님이 좀 산타클로스에 묻혔는데, 지금은 산타클로스도 찬밥인 것 같아요. 집에서 양말에다가 다 선물을 주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몇 년 전까지는 했는데, 이제는 산타클로스도 어디 가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산타클로스가 이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 니콜라스 주교의 이름이 세인트 니콜라스, 그것을 영어권에 가서 부르다 보니까 산타클로스로 됐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를 좋아했던 그런 터키의 그런 주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갔는데 세 자매가 결혼 시창금이 없어가지고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젖은 양말에다가 이제 금덩어리를 넣어가지고 그 세 자매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일이 잘 알려지게 되어서 그 사람이 세인트 니콜라스다, 산타클로스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예수님 닮아가지고 그렇게 필요한 것에 추운 날에도 찾아가서 잘 나누어 주었으니까 성탄의 진정으로 경배받으실 분은 아기 예수님이라는 데 대해서는 또 이견이 없다, 또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데에 성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추지 않으셨으면 십자가로 가실 수가 없으셨죠. 또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셨고, 또 병도 고쳐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물론 하늘에서도 하실 수 있으셨지만은 실제로 자기를 낮추셔서 찾아오셔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내 자신을 낮춘 일이 있는가? 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그 자리에서도 사랑하셨습니다. 더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이 낮아지게 되면은 위축이 됩니다. 괜히 기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좋은 자리에 있다가 좌천이라 그러죠. 이렇게 자리가 한 등급만 딱 떨어져도 일할 맛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이 낮아지는 데에 그 방향이 있다고 그렇게 설정하셨고, 또 더 낮아지실 때마다 더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런 특성이 없습니다. 낮아지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낮아지면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셨고, 또 낮아지신 자리에서 더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즈는 위대함으로 내려가라, 크고자 하면은 내려가기를 좋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교로 바꾸어서 전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헤롯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나 예수님이나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피를 흘려야 해결이 된다. 그 공통점이 있었다 그래요. 다른 점이 뭐냐면은 헤롯은 남의 피를 흘려야 해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누구 피를 흘려야 해결된다고 보셨습니까? 자기 피를 흘려야 해결된다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극명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헤롯은 하여튼 남을 밟고 자기가 올라서는 데 있어서는 둘째가 하려면 서로 할 만큼 출세를 잘했습니다. 출세욕도 있었고 그래서 분봉왕까지 오르게 되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화려했지만은 나중 보십시오. 끝이 아주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병이 들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서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 신음소리가 너무 커서 매일 궁전 속에 다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막 신음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나는 이렇게 아픈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속에도 그동안 눈물이 없어요. 남이 죽어도 눈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목리를 부린다 그러나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는 다 울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리고라는 그 성읍에 백성의 모든 고관들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 자리에서 하루 한날에 다 학살 계획을 세워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다 죽이면은 그 죽임을 당한 그 가족들이나 친지들은 울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나 혼자만 죽을 수 없다. 남은 다 울어야 된다.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인데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 계획이 좌절되어 가지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혼자만 아주 고독하게 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나는 십자가 지는 일이 기쁘다 그러면서 즐겁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죠. 헤롯은 그 화강암 무덤에서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아시다시피 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뭘로 기억해요? 십자가로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가 예수님을 가장 지금 잘 알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 그것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민수 사모님이 지난주에 넬슨 만델라 책을 이만한 두꺼운 걸 주셨어요. 그런데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읽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대충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왜 유명해졌는지 아시잖아요. 전 넬슨 만델라가 뭘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나 하고 열심히 이렇게 슬쩍슬쩍 봤더니 감옥에 27년간 갇힌 거더라고요. 감옥에 27년간 갇힌 게 이분을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감옥에 27년간 갇혔는데 이 사람은 감옥 속에서 더 사랑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 낮은 데로 내려가서 이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넬슨 만델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고 넬슨 만델라가 옥에서 갇혀가지고 낮은 자리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하고 마음속으로 행동했던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갈수록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갈수록 더 잘 보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넬슨 만델라도 굉장히 유명한 저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다시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극찬하는 그런 그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힘자랑하는 것은 해로처럼 될 확률이 있습니다. 힘자랑하는 것은 남 알아달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은 그곳에서 사랑을 베풀면은요 알아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때가 되면은 사람들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딱 설교를 끝냈으면은 좋겠는데 주책이 없어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 목사도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어떤 때는 짧게 하면 또 왜 설교를 불성실하게 했냐 그러고요. 또 길게 하면 또 왜 이렇게 지루하게 했냐 그래요. 도무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나는 죄인이다 생각하고 나는 여기 가도 죄인이고 저기 가도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말할 시간에 벌써 다 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딴 데 가면 늘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쓴 것이 낮은 자리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언제 유명해졌냐면 감옥에서 유명해졌어요. 아멘 안 하실 줄은 알았어요. 제가 뭐 그 기대한 것도 아니고.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도 인생이 후반기로 갈수록 높은 자리로 간 게 아니라 어떤 자리로 갔어요? 낮은 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낮은 자리로 간 사람이 뭐라고 쓰냐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뭐하라? 기뻐하라. 낮은 자리에 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고 해야죠. 아니 자천되고 떨어지면 기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설교가 이래서 1분 한다고 또 길어질까 봐 여기서 멈춥니다. 그 낮은 자리 간 사람이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또 낮은 자리 간 사람이 나 여기 낮은 데 와서 사랑 베푸는 게 좋으니까 자기를 낮추라. 빌립보서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만 했나요? 빌립보서 낮은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그 뒤에 뭐죠?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낮은 자리에 간 사람이 정신이 헷가닥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낮은 자리에 간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게 예수님 닮은 사람의 특성이고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그 앞에 두 자를 꼭 넣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넬슨 만델라도 감옥에서 그걸 배웠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